요한복음, 기쁨,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요한복음만 아니라 신약 전반에 나오는 기도, 혹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봉독 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지금까지는 만난 세월이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그 사이에도 기도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주님의 말씀에서 들어 심심찮게 읽게 됩니다.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그 기도 그리고 기도한 뒤에 받는다 하는 그 약속과 함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그 질적으로 다른 어떤 기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인생 사는 세월이 60년, 70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기도를 자기 소원 성취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런 영혼이라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 간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는 구해라. 그래야만 받는다. 하실 때 또 이런 표현은 무엇일까?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 응답으로 인한 이 기쁨은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 응답, 그로 인한 기쁨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도대체 뭘 받는 것일까?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건가? 그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그죠? 이 기쁨은 교회 밖에서 아니면 주님 없는 사람들도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받는 그런 기쁨일까? 어, 그와 같은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기쁨일까? 그럼 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만약 생각한다면 질적으로 다른 것을 구하는, 그죠? 이제까지는 늘 주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구했는데 이제 주님의 교훈을 충분히 듣고 이제 주님과 헤어질 이 무렵에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것을 권장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서 신앙적 기쁨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1서로 넘어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노릇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 이 중요한 그 기도에 있어서 입을 열고 구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다. 아니겠구나. 기도의 중요한 그 내용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불륜받은 그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의 처음 걸음에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이면이 있었을까? 그죠?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 만난 처음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 만나서 수삼 년 지난 지금도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도할 것인데,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 향방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죠? 이건 요한 1서니까 아마 요한 사도도 젊은 세월 다 지내고 인생 많이 지낸 뒤에 어쩌면 수많은 동료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기록한 편지 서신이죠. 서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연세들도 결코 작은 것이 이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 맞는가? 그죠?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누구를 닮아요? 그를 닮게 만듭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 오손, 도손, 교회, 저를 비롯해서 오손, 도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일반 교회들과 참 아주 구별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를 닮게 만들죠. 그를 닮게.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죠. 자기의 소원, 자신의 가치, 자신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서 배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 7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쩌면 이게 참 신약 성경 가운데 아, 흔히 하는 말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그냥 소원 성취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제자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안겨주는 그런 식의 말씀일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어떤 인격적인 합일입니다. 인격적인.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제자들.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과 헤어질 그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제 인격적인 연합이죠. 인격적인 그 결합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서 거한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는 방식이 바로 이거죠. 주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되죠. 가면 그다음 뭐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게
주님의 소원과 같겠다, 다르겠다. 그죠? 앞에 있는 그 전제를 무시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이러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전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일생 힘쓸 일은 바로 이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죠?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말로 그의 말씀을 지키면, 또 다른 말로 그의 교훈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표현과 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의 기쁨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과 서로 일맥상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봤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빌립보서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근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거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런 염려 없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아뢰는데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뭡니까? 지난 날을 인한 반응이죠. 아, 앞에도 기도했죠. 그 전에도 기도했죠. 그 기도를 뭘 기도했던지 그 기도를 다시 되새겨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래야면 너희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참된 기도자의 특징은 뭡니까? 평강이지.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대신에 기도와 간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것.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감사, 감사. 그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머리를 조아릴 때 손을 모으, 먼저 지난 날에 대한 감사. 그죠? 감사함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참된 기도자의 특징. 그건 뭐라고요? 평강. 기도하는데 평강이 없으면 그건 참된 기도가 못 되는 것이요. 그냥 신용만 한 거죠. 이 평강이라 할 때는 소원 성취하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평강. 이에 비하여 잘못된 기도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집착, 불안,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가 바라는 거, 그게 막 집착하는 거죠. 그게 되면 웃음이 돌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불안해져. 불안, 초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를 부르든 종교의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종교의 기본은 초연함입니다.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의 기본은 초연함. 근데 집착하게 되면 종교의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네. 어떤 경우에 보면 영 불교도에도 미치지 못. 자신 수양을 잘한 그런 그 유교도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참 불안, 초조, 집착 이런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의 모습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기도가 집착을 불러일으키는가? 기도 제목 내놓고 뭐 하는데 우리의 집착을 불러일으키는가?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초연함 그리고 평강이 있게 되는가? 초연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가? 아니면 집착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건 자기를 살피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교훈을 잘 받아가다가도 워낙 이런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또 그게 될 것처럼 또 그렇게 마음에서 뺏기고 이건 이제 신앙의 중심이 너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런 궁극적으로 기쁨을 가져준다. 그렇죠? 기도 응답 자체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는 뭡니까? 평안과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기쁨과 평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 기도응답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에서 오는 이 기쁨.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교훈을 받으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는 이제 중단해야죠. 이게 앞에 뭐, 십자가가 있던, 불상이 있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아리 위에 뭐 물을 떠놓고 하던 기도가 똑같은 이런 기도.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 이건 기도는 문제 해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에요. 인생사에는 항상 염려할 요소들, 근심, 걱정할 요소들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함은 뭡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평강, 평강, 기쁨, 감사. 그죠? 이거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또 교훈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하는데 내 소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그죠? 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깊은 신앙적 만족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또 잠시지만 이렇게 들은 교훈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